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존속 살인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가끔씩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돈 때문이었어요.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살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재산을 빨리 받으려고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3월에 20대 아들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 나빠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는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딸이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흉기로 5군데를 찔러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존속 범죄가 무려 2,63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제간의 폭행이나 살해도 있었고, 부모를 때리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숨지게 만드는 이런 악행들이 1년 동안 거의 2,600건이 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모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23%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지, 공경해야지, 봉양을 해야지라고 대답을 했고, 41%가 에이 요즘 누가 부모를 모셔요? 하고 반대 의사를 냈습니다. 그 41% 중에 31%가 그냥 요즘은 우리가 부모를 안 모십니다 라고 반대를 했고, 5.8%는 절대로 못 모십니다 라고 아주 절대자를 붙여서 못 모시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를 보면서 부모를 모신다는 말은 이제 세상 말로 꼰대짓이나 하는 것이고, 그때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옛날 사람 취급받는 구석기 시대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달라. 요즘은 옛날과 달라졌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이라는 현 시점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고, 또 다음 미래에는 오늘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두루마리 두포짜리 걸치고 치마저고리 입고 살았다면 요즘은 그냥 반팔 바지에 반팔티에 반바지를 입고 아주 가볍게 사는 세상이 되었고, 예전에는 정말 없어서 못 먹었던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나 먹었던 고기를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시대가 바뀌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또 삶의 모습들, 과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바뀌어도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옳은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모가 되었고 또 다 자녀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한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이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면서 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뜻은 그 의미가 복종이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복종의 자세. 그래서 순종은 그냥 단순히 아랫사람이 권위 있는 윗사람으로부터 시키는 것을 따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복종은 내가 언제든지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자세가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언제든지 부모가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내 부모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순히 이해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하는 것은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니까 주께 속한 자답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또 그들이 다 내 말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다면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내가 없다면 가지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사람 있고 돈 날지 돈 나고 사람 있냐? 라고 말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 앞에 사람은 다 평등하다. 대통령도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고 나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러니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려서 나와 똑같은 위치로 내려놓고 싶은 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하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금이야 오기야 진짜 만지면 터질까 불면은 날아갈까 정말 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귀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아이를 선생님이 꾸중했다고 숙제를 많이 내줬다고 선생님에게 항의하거나 심지어는 교실에 뛰쳐들어가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수업 중에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지 않나 뺨을 때리지 않나 이런 모습들을 어디서 봤습니까? 내 부모로부터 본 그 자녀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여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선생님들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요즘 군대를 보면 야 지금이 군대냐 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군대 온 아이들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같은 군대면은 장로님 10년도 하겠죠? 뭐가 부족해요? 내년이면은 이제 병장 월급이 한 7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월급 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장로님 군대에서 햄버거 드셔본 적 있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햄버거예요. 우리 유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기튀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손도 안 대고 버려지는 게 수두룩 뻑뻑하대요. 다 발라서 입에 넣어줘야 먹는. 이게 오늘날의 군대인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힘든 일을 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부모에게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과연 그들이 또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내가 섬겨야 할 부모가 아니라 나를 섬겨야 할 부모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돈, 아빠 돈, 아빠 카드, 아빠도 뭐 사줘요. 그냥 주문만 하면은 착착 나와야 하는 무슨 현금 뽑는 기계도 아니고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도 아니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요즘 부모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나중에 나이 들면은 애들 집에 가지도 말자, 얹히지도 말자 얘기를 해요. 그냥 둘이 살다가 정 안 되면 그냥 요양원 들어가서 조용히 죽자. 물론 요즘 다 그렇게들 한답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설령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한다 할더라도 지금은 자녀들에게
그래서 늘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딱 돈 버는 순간부터 1인당 50만 원씩 가져와라.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부모가 돼가고 기르는 거 당연하죠. 내 얘기를 해요. 그래, 당연히 의무적으로 나는 너를 길렀으니 너도 내가 늙으면 당연히 네가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 50만 원씩 가져와라. 그래야 나도 살지. 야, 니네 없었으면 니네 기르는 그 돈으로 네가 다 모았으면 노후 걱정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 건데 너희들 때문에 노후 대책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왜 못합니까? 가르쳐야죠. 설령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한 있어도 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들 사는 거 힘들죠. 점점 힘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기겠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뻥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 내 자녀들이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당당하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고 그 아이가 잘 되는 일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사람 간에 살아야 할 도리적인 계명을 줄 때 첫 번째로 준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10계명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부모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 두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앞에 다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 너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이 계명에 대한 약속한 것을 반드시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되기를 바랄 거예요. 왜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왜 힘든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쳤습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잘되고 나보다는 잘 살고 나보다는 더 부자로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안 먹고 아이에게 하나 더 먹이고 내가 안 입고 아이에게 한 번 더 입히고 내가 쓸 거 안 쓰고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걸 가르치면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하는데 왜 내 집 식구, 내 자식들은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올까?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흔히 아유 저것들 머리가 다 컸는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네, 안 들을 겁니다.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 탓해야죠. 내가 안 가르친 걸.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너 이놈 자식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되고 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인가? 요즘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대? 그 집 자식은 어느 회사 다닌대? 그 집 애들은 어디 산대? 그 집에는 어떤 차를 산대? 탄대? 그 집은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산대? 여기에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 애들은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긴대? 이 물음은 그런 걸 왜 물어 요즘 세상에? 라고 사람들에게 타박받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과부, 청산과부 롯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는 여기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 왔어. 그래 객지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아이고 힘들지 하고 안아줄 수 있었지만 롯이라는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니 이방 여인을 왜 데리고 왔어?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롯에 대해서 쟤는 모함 여자야, 이방 여자야 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롯은 베들레헴에서 칭찬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롯이 이방인이고 그 여자는 거기서 뭐 했대? 얼만큼 배웠대? 집안은 어떻대? 가족은 몇 명이래? 이런 것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롯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자기도 과부이면서도 홀시어머니를 대접하며 봉양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여인이다. 참 착한 여인이다. 참 나오미는 복도 많다. 라면서 롯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을 만날 때에 이미 그 소문은 온 땅에 자자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베들레헴 땅에 이미 너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고 나는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또한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이미 이 베들레헴 땅 모든 성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칭찬합니까? 아우 그 집 며느리였기 때문에 집안은 어떻대?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학교는 어떻게? 재산은 많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울대는 아이고 세상에 서울대 나왔대. 집안은 사업한대. 아이고 걱정 없겠네. 뭐였대? 아이 그냥 조그만 뭐 1200만 원짜리 백 하나 사왔네.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잘 얻은 거예요. 그게 좋은 여자고 그게 착한 여자고 그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올바른 삶의 기준이고 평가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요즘 역사학자들이 이 고려장이 있었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깊은 산 속에 버려두거나 아니면 강에 가두어서 그냥 굶어 죽도록 해서 없애는 그러한 의미의 고려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이 고려장이라는 말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일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좀 폄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 근거로 옛부터 우리는 중국의 노노맹자를 통해서 예의를 갖춘 그런 삶을 살아왔던 민족인데 어떻게 부모를 늙었다고 산에다 갖다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든 뭐 의미가 어떻든 우리는 그런 부모를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려장이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에 갖다 버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땅이니까. 해외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요즘 비행기까지 타고 가기는 뭐하니까 그냥 양로원으로. 양로원이 아니죠. 요즘은 요양원으로. 어머니, 아버지 여기요 집보다 훨씬 좋아요. 때 되면 밥 주죠. 뭐 갈아주죠. 집보다 훨씬 편하니까 여기 계셔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언제 옵니까? 장사 치르러 와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또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천지들,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부자들, 부모를 받들어 공경할 줄 모르는 아주 잘생긴 미남 미녀들,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역한 세대가 따로 없고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성이 따로 없으며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나중에 또 지들 부모를 그렇게 대할 거니까요. 나는 평생 안 늙을 것 같죠. 나는 평생 젊을 줄 알았는데 벌써 5학년 7반이네. 세상에 학년만 높아져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애들 크는 것만 봤지 그 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이 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덧 저도 이제 노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에게 내가 공경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 자녀가 정말로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유 요즘 누가 부모 공경해요? 우리는 흔히 이 요즘이라는 말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요즘 누가 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말씀도 아유 요즘 누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어? 모세에게 10계명 준 지가 언젠데 벌써 한 5,000년 됐는데 아직도 그 계명을 믿는단 말이야? 요즘 누가 그걸 따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혹시 합니까? 10계명이 변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변해서 바꿔놓았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5,000년이 지났던 5만 년이 지났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옛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옳은 일을 가르치고 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옵니까? 말세 때에 정말 고통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지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며 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온다. 요즘이 그럴 때 아닙니까? 지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겨우겨우 부모가 전화하면은 한번 받아주면 왜요? 뭔 일 있어요? 돈 필요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치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